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와 군사로 부르신 언약의 백성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의 백성들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보좌에 영광을 주신 하나님, 오늘 또 만민 중에서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왕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힘있게 헌신하며 봉사하고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주의 교회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있을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관계된 본문으로 지금 여러 시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직분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직분으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려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려면 선한 직분을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고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지만 우리가 그 직분으로 그리고 그 지식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경쟁해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한 마음을 품어줘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도를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사도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부어들여서 우리도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고 우리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큰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강론하기에 앞서서 빌립보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그리고
본문을 강론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모든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옥에 매인 사도를 위해서 사랑의 선물을 보낸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께서 보내신 권면의 서신입니다.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권면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 봉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기를, 그리고 그들의 봉사가 더욱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축복하시면서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들었던 첫날부터 이제까지 사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했는데, 앞으로도 이 일에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도의 싸움에 참여해서 복음의 일에 함께 협력해 줄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중심 내용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사도와 협력할 것인지 그걸 권면하시는데, 사도 자신과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들을 번호로 해서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의 충성을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형식이 훈련 교본과 같은 전투 훈련입니다. 사도께서는 너희도 나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전투 문맥에서 권면하십니다. 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처럼 사도께서는 모든 고난 중에도 복음을 위해 사도와 함께 협력하는 빌립보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전투적인 문맥에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비록 사도와 전선은 다르지만 복음을 위해 사도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께서는 오직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기쁘다고 하시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을 다하셨고 그 일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전투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또 에바브라디도는 옥에 매인 사도에게로 와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도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로서 복음의 일에 함께 협력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적용점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는 죽음의 전투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아서 또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도를 본받아서 또 죽기에 이르러도 사도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인 그 에바브라디도를 본받아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일에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중에도 자신과 함께 이 싸움을 싸우자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기쁨을 충만케 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본으로 해서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앞과 뒤에 있는데, 첫째,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서로 다투지 말고 겸손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라. 오늘은 설교의 효과를 위해서 5절부터 11절에 있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본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본으로 교회에 명령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는 말입니다. 왕을 따르지 않는 백성은 없습니다. 사령관을 따르지 않는 군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입니다. 사도께서 모든 고난 중에도 복음을 위해서 세상 권세와 싸웠던 자신을 본으로 교회를 권면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으로 교회가 어떻게 복음에 협력해야 할지를 권면하십니다. 권면의 핵심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곧 십자가의 죽음의 전투에 내려가신 내려가신 주님의 그 복종, 그것이 권면의 핵심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그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종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중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직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전투가 그에게 주어진 전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에게 주어진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 자기를 낮추시어 사람의 몸이 되신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전투를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 이처럼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음의 전투까지 낮아지신 바로 그 주님을 본으로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 명령하십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인가? 앞과 뒤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하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해라. 너희가 그렇게만 하면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과 섬김과 재물 위에 나를 관저로 부어드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를 기쁘게 해라. 그리고 우리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훈령을 듣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서로 위로하는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함께 거제하고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바로 그런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십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옥에 매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줘야 합니다. 전투는 단결이 핵심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사도와 함께 싸우는 빌립보 교회는 나누임이 없이 반드시 하나를 이루어줘야 합니다. 사도께서는 유오도아와 순두기에게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령관을 중심해서 일치 단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군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함께 전투하는 교회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다툼을 1장 15절에서는 투기와 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도께서 옥중에 매였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이들은 사도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사도께서는 그들이 내게 어떤 마음으로 하든지 나는 개의치 않으며 오직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전투, 죽음의 전투에 기꺼이 자기를 들이셨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앞서 죽음의 전투에 나아가셨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영광을 위해 다투는 자들은 결단코 십자가의 전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싸움은 율법의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영광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또 땅의 일을 생각하고 배로 신을 삼는 자들 또한 십자가의 싸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광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땅의 영광이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봉사하는 자들은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는 하늘의 전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께서는 교회에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사도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마음, 이런 마음은 일반적인 봉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처럼 낮아지셨으니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 모든 겸손으로 형제를 섬기고 봉사하자. 복음을 봉사할 때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으로 봉사하지 말고 오직 낮아지는 겸손으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권면입니다. 그러나 이 문맥은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권면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싸우라는 전투 문맥에서 교회의 봉사를 독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왕권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자를 향해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싸우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빌립보교회는 사도를 위해 사랑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의 싸움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도와 빌립보교회는 비록 전선은 다르지만 같은 싸움에 있었습니다. 빌립보교회는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다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봄으로 복음을 위해 대적과 싸우시는 사도의 싸움에 일치 단결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랑의 선물 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랑의 선물을 보냈는데 그 사랑의 선물은 군량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낸 에바브라 디도는 사도와 생사를 함께한 전우였습니다. 한 피와 한 살에 연합된 전우로서 사도와 같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교회는 사도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사도와 함께한 전우들이었습니다. 빌립보교회 형제인 에바브라 디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도와 함께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사도의 전우입니다. 사도께서는 그런 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 여기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것,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것, 그것이 에바브라 디도의 겸손이죠. 그것이 빌립보교의 겸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의 군사로서 일치 단결하고 형제를 생사를 함께할 전우로 알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가 앞서 십자가의 전투에서 앞서 나아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의 나라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령관께서 우리의 머리가 앞서 나아가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군사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인 것입니다. 정과를 위해서 다툰다거나 허영으로 하면은 그 전선은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높아지려 한다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께서는 교회가 반드시 이런 자세로 사도의 전투에 협력해서 자신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또 어떻게 하면 사도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까? 1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시면서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교회를 향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사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으며 사도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는 사도의 싸움에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였습니다. 그러나 사도께서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의 심장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사도께서는
자신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권면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교회도 오직 주님께 복종함으로 사도와 함께 복음의 일에 협력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권세가 복종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입이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왕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이 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생명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왕 대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가 앞서가셔서 죽음의 전투에 참여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왕의 이름과 왕의 나라와 왕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교회처럼 영광스러운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봉사를 감당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탄코 우리를 방종케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왕이시여 모든 권세의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맡은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사모하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주님의 교회의 선한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입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외에는 하늘의 왕이 없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사를 걸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완수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대로 상을 주실 것이며 그 직분을 받은 대로 그 직분대로 또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바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알았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함께 참여했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 안에 선한 소원을 두시고 이 일을 행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반드시 이 일에 협력해서 사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부르신 분을 따라서 오직 복종함으로 이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사도와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교회는 반드시 이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면 원망과 시비는 누가 합니까?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원망과 시비하는 세대입니다. 예수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세대, 자기를 주장하는 세대,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는 세대, 바로 이 세대에서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세대를 1장 15절에서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전과를 추구하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요도와 순득에도 자기들이 아는 것으로 서로 투기하고 분쟁해서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사도와 전과를 다투려고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또 2장 3절에서는 다툼이나 허영을 한 마음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전과를 다툰다거나 주어진 자리를 가지고 원망한다거나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높아지려 한다거나 직분으로 높아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서원을 두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전투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는데 각자 주어진 자리를 두고 원망하거나 시비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전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치 율법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고난의 전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전투에 참여한 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두고 원망하거나 교만하여 시비거리를 만들어내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결단코 다툼이나 허영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전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왕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전투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의 왕 되심을 대적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오직 예수 외에는 하늘의 왕이 없다고 세상을 대적하여 싸움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서야 합니다. 사도의 싸움이 헛되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을 박혀 그리스도의 날에 사도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밝혀야 될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하나님 앞에 오직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셨고 아버지의 자랑과 기쁨과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으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만물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일에 있어서 그는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의 왕 되심을 부인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께서 모든 권세들의 왕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바로 그 주님께 복종하심으로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 오시도록까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 이 구원의 전투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자랑스러운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고난에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담대히 증언합시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왕들이 있지만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예수 외에는 왕이 없으며 다른 신이 없다고 증언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십시다. 복음을 위해 주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음에 협력하는 일에 그 무엇도 두려워 말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참여합시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자기 종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가 비록 세상에서는 멸시받는 것이지만 그 무엇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외에는 하늘의 왕이 없다고 주님만 증언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 영광의 보좌를 얻으신 승리의 주님께서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은 우리는 큰 기쁨으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모든 고난 중에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교회의 헌신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피와 살의 전투에 참여하는 생명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에 연합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다시 한번 맹세합시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생명을 다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결단코 멈추지 마십시다. 그 어떤 고난과 대적도 두려워 말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끝까지 왕의 이름과 왕의 나라와 왕의 영광을 위한 생명의 봉사를 멈추지 마십시다. 예수의 왕되심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모든 권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도록까지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까지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절대로 분열하지 말고 전위회로 하나를 이루고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워가십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까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날마다 새롭게 합시다. 모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기쁨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믿음의 재물과 헌신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자랑과 주님의 기쁨이 다 되십시다. 여러분의 선한 소망과 서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이 선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 일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영원하고 더욱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지혜의 나라와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권사로 부르셔서 우리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생을 다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서 죽음의 전선에 들어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보화,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동고동락하며 전후된 주님의 교회가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한 피와 한 살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싸우니 교회가 이 한 마음을 품어 일치 단결해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그 어느 전선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동지여 복음의 전우로서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함께 매이고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자랑과 기쁨과 영광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주님의 자랑과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셨사오니 저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오니 주의 백성들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부요함으로 주의 백성들을 복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주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어느 경우에 있든지 주님 주신 그 전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투를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우리 너희와 신학교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사역자를 일으켜 주시옵고 주의 진리로 풍성히 허락하셔서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옵시고 온 세상이 평안한 가운데 주의 나라와 영광을 힘있게 헌신하며 봉사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권세 아래 품어주시고 주의 가정들마다 평강의 영으로 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